네, 오늘 말씀부터 먼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여러분들이 가지신 신약 성경 299페이지에 있는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여러분들께서 한 절 읽고 우리 교독함으로 마지막 10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7절 먼저 읽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네, 여러분 추석 연휴 다들 잘 보내셨습니까? 네. 저도 추석 긴 연휴를 맞이해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일본을 제가 갔다 왔는데 일본 갔다 왔는데 짧은 기간이었는데 굉장히 한국이 그립더라고요. 앞뒤 양옆 분들에게 보고 싶었습니다. 한번 인사하시고 우리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저는.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후서 12장 말씀은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우리에게 가장 역설적이고도 굉장히 위대한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제가 설교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시작해 보고 싶습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혹시 여러분들께서는 자신의 약점을 솔직하게 드러내시면서 내가 기쁘다라고 고백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여러분들께 한번 드려봅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너무나 당연하게도 네 라고 대답하시는 분들은 잘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자신의 약점은 드러내기보다는 숨기기에 급급하죠. 그렇죠? 자신의 강점을 드러내기에 바쁘고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신의 약점을 숨기고 자신의 강점을 내세우려고 합니다. 조금이라도 부족해 보이면 안 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힌 그런 사람들도 종종 보곤 하죠. 남들보다 더 뛰어나야 한다. 약점은 최대한 가려야 한다. 나의 강점을 드러내야 한다라는 세상의 목소리가 우리를 끊임없이 압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당시의 지중해 무역의 중심지이자 헬라 철학과 이방 종교가 혼재했던 매우 번화한 도시였습니다. 이러한 도시의 특성상 고린도 교회는 지식과 웅변술 그리고 능력의 강함을 중시하는 세상적인 풍조가 교회 안에도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이러한 배경 속에서 고린도 교회는 많은 세상적인 문제들을 안고 있었죠. 거짓 사도들이 고린도 교회에 침투해서 바울의 사도권을 쥐고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바울을 비난한 이유는 이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설교를 잘 못한다. 바울은 외모가 보잘것없다. 또 심지어는 많은 고난과 고통 중에 있다라고 바울을 비난하고 그의 사도권을 쥐고 흔들었던 것이죠. 한마디로 바울이 약하고 무능력하다라고 비난했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 중 상당수는 이 거짓 사도들의 꼬임에 넘어가서 강한 모습을 보이는 거짓 사도들을 쫓으려는 유혹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한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로 약하고 무능력한 사람이었을까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당연히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세상의 어떤 기준으로 보아도 약한 사람이라고 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먼저 그의 배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의 배경을 살펴보면 바울은 빌립보서 3장 5절에서부터 6절까지 자신의 배경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렇듯 그는 당시의 최고의 종교적인 명문 집안이고 율법에 관해서는 흠이 없는 자다라고 인정을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배경만 보아도 우리가 소위 말하는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에 더해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보여줬던 그의 믿음에 대한 확신 그리고 그의 열정을 보면 그가 마음만 먹으면 고린도 교회를 쥐고 흔들었던 거짓 사도들보다 더 화려하고 더 강한 모습을 당연하게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그런 모습들이 보여졌어요. 그는 병자를 고쳤고 유두고와 같은 죽은 자를 살리는 역사를 보여주기도 했고 많은 사역의 결과물을 만들어냈습니다. 배경으로 보나 신앙으로 보나 또 사역의 결과로 보나 그는 결코 약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었고 언제 어디서나 나는 강한 사람이다, 나는 세상의 기준으로 너무나 강한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약함에 대해서 불평하고 의심하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오늘 본문에서 오히려 자신의 육체의 가시와 약함을 공개적으로 고백합니다. 심지어 그 약함으로 인해서 내가 자랑한다고까지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울은 세상의 강함을 통해 나타나는 그 인간의 자랑이 아니라 약함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강함이야말로 진정한 복음의 능력임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그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던 위대한 사도였습니다. 그는 수많은 이적을 행했고 놀라운 영적 체험을 했으며 또 복음의 진리를 깊이 깨달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는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자신의 약함에 대해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단순히 그냥 내가 힘들다, 개인적인 어려움을 토로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방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자신의 사도권을 대변하고 변증하고 겸손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의 약함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본문 7절의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7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이 7절에 앞선 12장 1절부터 6절까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 소위 말하는 삼층천을 간 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록 자신을 지칭하지 않고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안다라고 표현하고는 있지만 많은 신학자들은 이 한 사람이 바울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는 인간의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시와 비밀을 직접 보고 들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놀라운 영적 경험은 그가 정말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라는 반증이고 또 앞서 말한 것과 같이 이 부분도 바울이 약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는 부분 중에 하나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 부분에서 바울에게 위험이 찾아옵니다. 어떤 위험이냐? 크고 놀라운 영적 체험을 얻게 된다면, 그 능력을 얻게 된다면 인간은 쉽게 교만에 빠지게 쉽습니다. 마치 스스로 특별한 존재가 된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또 자신의 영적 능력에서 스스로 힘을 얻으려고 노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인간의 연약함,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바울을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도록 특별한 조치를 내려주신 것입니다. 개혁신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존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죄성 중에서도 교만을 가장 뿌리 깊은 악덕으로 보았는데 그는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영혼이 교만에 의해 휩싸이며 모든 건전한 지각이 부패한다. 교만이 그만큼 위험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를 받은 바울과 같은 사람에게도 교만의 위험은 여전히 존재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교만이 그의 사역을 망치지 않고 그의 앞길을 망치지 않도록 미리 막으셨던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이자 깊은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바울의 교만을 막으시기 위해서 사용하신 방법이 무엇입니까? 7절 후반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 육체의 가시가 무엇인지 지난 2000년 동안 수많은 논쟁과 추측이 있어 왔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바울이 겪었던 만성적인 안질, 실제로 눈에 질환이 있었다고 합니다. 만성적인 안질이나 말라리아, 또 관질과 같은 육체적인 질병이라고 추정하기도 하고, 어떤 학자들은 그를 끊임없이 괴롭혔던 유대인들의 핍박이나 거짓 교사들의 비난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가시의 구체적인 정체를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가시가 바울에게 어떤 의미였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려고 하셨는가가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겠죠. 바울은 이 가시를 사탄의 사자라고 부릅니다. 이 표현은 단순히 육체적인 고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는 그 고통이 마치 사탄의 직접적인 공격과 같이 느껴질 정도로 지독하고 끈질기고 또 그의 영혼까지 괴롭히는 전인격적인 시련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떠한 극심한 고통을 느낄 때 마치 내 삶을 파괴하려는 악한 영적 존재가 나의 삶을 공격하고 있다라고 느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바울이 경험했던 육체의 가시가 바로 그러했던 것입니다. 그의 몸을 아프게 하고 마음을 힘들게 하며 영혼까지 소모시키는 영적 고통을 수반하는 그러한 힘듦이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우린 놀라운 진리를 발견합니다. 바울은 이 가시가 비록 사탄의 사자와 같이 극심한 고통을 주었을지라도 궁극적으로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셨다라고 표현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우리의 고통이 단순하게 그냥 우연이나 불행을 뜻하는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깊은 섭리 가운데 허락된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당신의 큰 그림 안에서 바울의 교만을 막고 그를 겸손하게 만들기 위한 도구로 이 육체의 가시를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가시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냐면 바울은 8절에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려고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다라고 말합니다. 3번이라는 횟수는 단순한 횟수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바울의 기도가 얼마나 진지하고 간절했으며 또 그가 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얼마나 열망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는 한두 번 기도하다가 이 육체의 가시를 떠나게 하려는 이 기도를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온 마음과 영혼을 다해서 주님께 매달렸습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바울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의 육체의 가시는 아직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 직장의 안정, 가족의 구원, 혹은 해결되지 않는 내면의 문제들, 우리는 밤새 눈물로 기도하고 때로 금식하며 매달립니다. 우리의 기대와는 다른 결과를 맞닥뜨릴 때 우리는 이러한 생각을 하고는 하죠. 때로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왜 내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는가? 나는 충분히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았는가? 하는 의구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기도는 응답받지 못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기도는 가장 완벽하고 은혜로운 방식으로 응답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간절한 기도에 침묵하지 않으셨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9절의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바울이 기대했던 하나님 저의 가시를 제거해 주십시오 라는 그런 기도에 대한 직접적인 응답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내게 있는 그 가시가 너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할지라도 나의 은혜는 그것을 감당하기에 충분하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기서 은혜는 단순한 호의나 동정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고 약한 우리를 온전케 하시며 고난 가운데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분의 무한한 사랑과 능력 그리고 임재를 뜻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고난을 없애주시겠다라는 약속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 고난 속에서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영혼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 그 자체이다. 즉 은혜는 외부적인 선물이기도 하지만 우리 내면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온전한 임재와 능력을 뜻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말씀은 고난 그 자체를 사라지게 하겠다라는 그 기적보다 더 위대한 고난 속에서도 살아갈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이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기독교 진리의 핵심을 관통하는 말씀입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이 말씀은 인간의 상식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표현입니다.
세상은 강한 것을 추구하고 능력 있는 자가 이긴다라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강함이 아니라 약함을 통해서 당신의 능력을 온전하게 드러내신다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지점에서 기독교 신앙의 가장 깊고 역설적인 진리가 드러납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느냐? 약함의 신학이라고 표현합니다. 약함의 신학은 단순히 우리에게 약해도 괜찮으니까 너 어떻게 해든 상관없어 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서 인간의 약함과 우리의 불완전함이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강력하고 순수하게 드러나는 자리임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인간이 자신의 한계를 고백하고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이 역사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강하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우리의 지혜와 능력을 그리고 경험을 의지합니다. 마치 스스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어린아이와 같이 우리는 부모의 도움을 구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한계와 약함을 깨닫고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바로 그 지점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약함은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설 수 있는 빈 공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약한 질그릇에 보배를 담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 속에 당신의 놀라운 능력을 담아주시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요, 그의 저서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즐거움 속에서 우리에게 속삭이신다. 우리의 양심 속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우리의 고통 속에서는 우리의 귀에 소리를 지르신다. 고통은 귀머거리 세상을 깨우기 위한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약함과 고통은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귀 기울이게 하는 하나님의 큰 음성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음성을 들은 바울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9절 후반부부터 10절은 바울의 충격적인 고백들로 가득합니다. 9절 후반부 그러므로부터 우리 다 같이 10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부터 시작.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은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바울은 고통과 약함 때문에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크게 기뻐하고 자랑한다고 선언합니다. 무엇을 자랑합니까? 자신의 약함을 자랑합니다. 왜냐하면 그 약함 덕분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신에게 머물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약함은 더 이상 숨겨야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약한 것들, 곧 능욕, 궁핍, 박해, 곤고는 세상 사람들이 피하고 싶어하는 모든 종류의 고통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러한 약한 것들을 기뻐한다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단순히 고통을 참고 인내하는 것을 넘어서서 영적인 기쁨이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기쁨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 모든 어려움을 통해서 그리스도께 밀착되었고 그 결과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신의 삶과 모든 사역을 통해서 더욱 선명하게 드러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바울은 외칩니다. 뭐라고 외칩니까?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곧 강함이라. 이것은 바울 자신의 경험을 통해 깨달은 진리이자 우리가 붙들어야 할 진리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약함은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인간적인 강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는 통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가장 약한 모습으로 죽으셨지만 그 약함 속에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 가장 강력한 역사를 이루셨듯이 우리의 약함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우리의 삶에서 펼쳐지는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약함의 신학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핵심적인 진리입니다. 바울 혼자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은 약함의 신학이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왔는지 수많은 증거를 보여줍니다. 사사기 7장의 기드온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미디안의 압제 아래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셨습니다. 기드온이 모은 군사를 300명으로 줄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죠. 사사기 7장 2절 말씀입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300명의 용사를 통해서 미디안의 대군을 물리치셨습니다. 이 사건은 이스라엘의 승리가 그들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겼음을,
이루셨음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셨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였던 모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모세 또한 처음부터 강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 모세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 저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가지 못합니다. 자신의 약점을 내세우면서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4장 11절부터 12절의 말씀에 누가 사람의 힘을 지었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치리라 하시면서 그의 약점을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결국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위대한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연약한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는 그 이외에도 끊임없이 이어지는데 그 절정이 바로 어디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십자가는 세상에서 가장 연약하고 수치스러운 죽음의 현장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가장 약한 십자가의 위에서 인류를 구원하는 가장 강력하고 영원한 승리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강한 군대나 강력한 왕을 통해서가 아니라 가장 낮아지고 가장 약해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되었습니다. 이처럼 약함의 신학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가장 완벽하게 구현된 것입니다. 십자가의 약함이 궁극적인 강함이 되는 진리를 온 세상에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우리의 약한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며 살아왔습니다. 또한 이 사실은 수많은 교회사의 인물들을 통해서 증명되어 온 것입니다. 저는 그런데 화명교회의 역사를 통해서도 이 이야기는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이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고 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세워져 가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이 있을 때 밤을 새고 새벽을 깨어 기도했던 많은 믿음의 성도분들이 있었기에 또 그리고 지금도 존재하기에 이 교회는 세워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언급한 참된 믿음의 성도들은 자신의 약점이 드러날 때 오히려 그 약점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드러나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결코 저주나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나타낼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약함의 신앙은 우리에게 이 진리를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 각자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바울의 고백을 통해 우리 삶에 있는 약함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약함의 신학은 우리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어떤 질문입니까? 당신은 누구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먼저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육체의 가시가 무엇인지 여러분들 돌아보십시오. 그것이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고 좌절시키는 우리의 건강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가정의 문제입니까? 배우자 또는 자녀와의 관계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재정적인 압박이나 직장의 어려움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때로는 해결되지 않는 나의 죄의 문제, 깊은 우울감 또는 벗어날 수 없는 불안감과 같은 내적인 영적 싸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남들에게 말하기 힘든 우리의 어떠한 선천적인 한계나 부족함일 수도 있겠죠. 우리의 약함은 너무나 다양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약함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지입니다. 마치 바울의 가시가 그를 교만하지 않게 한 것처럼 우리의 약점 또한 우리를 붙들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가시 앞에서 철저히 우리의 무력함을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약함을 부끄러워하거나 숨기려 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약함을 부끄러워하고 숨기려 하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십시오.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절망하기보다 내가 약한 그때 곧 강함이라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굳게
붙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약함의 신학은 우리에게 온전한 의존성을 요구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할 때,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참된 능력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약함이 우리의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지 않고 자신의 약함을 발견했다고 하는 것은 진정한 자신의 약함을 발견한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약함을 발견하는 것은 내가 그분 앞에서 최선을 다해 노력했을 때 나의 노력으로 되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나의 약함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오늘 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약함을 주님 앞에 솔직하게 내어놓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질병, 내가 가진 연약함, 내가 가진 어려움, 내가 감당하기 힘든 모든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제가 너무나 연약합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은혜가 저에게 족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저의 약함 속에서 온전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우리의 방식으로 즉각적으로 응답되지 않더라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그 안에서 참된 평안과 힘을 얻어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약함의 신학을 온전히 받아들일 때 우리의 삶은 더욱 깊고 풍성한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영적인 의미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라는 혹독한 고난 속에서도 불평하거나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깨달았고 그 약함을 기뻐하고 자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약함이야말로 자신을 통해 그리스도의 능력이 온전하게 드러나는 통로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약점을 숨기고 강한 척하기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 반대의 길을 걸어갑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내려놓고 그 약함 때문에 더욱 겸손히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약함이 그리스도의 강한 능력이 드러나는 아름다운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약함 속에서 가장 아름다운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약함과 부족함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기를 소망하고 약한 자를 들어 강하게 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으로 이번 한 주도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